구약성경 민수기 제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로 9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었죠. 모세가 장목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귀하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훤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훤하십니다. 네, 오늘 가장 존귀한 분들에게 존귀한 말씀을 전가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번지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프레임 내지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창틀 내지는 뼈대 이런 뜻입니다. 잘 안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얼굴이 앞에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창틀, 뼈대, 그 틀 안에 박아 넣다 내지는 죄를, 누명을 뒤집어 씌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 선거나 어떤 작고 큰 선거에 자기에 대해서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기에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사업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나라의 경제도 잘 살릴 수 있다. 이 자기의 틀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또 여러분 반대로 상대방에게는요, 이 사람이 시장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더 강력한 독재를 하게 될 것이다. 지 마음대로 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프레임, 틀이죠. 그리고 혹은 그 사람이 평생 이것밖에 안 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무능해서 나라 망쳐먹을 것이다. 그런 프레임, 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찍고 싶어도 이 사람 독재할 거야. 이 사람 찍고 싶어도 이 사람은 무능해.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찍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프레임 내지는 프레임 정치 내지는 프레임을 씌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혹시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 목사님 저거 어떤 후보 보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프레임에 씌워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현상을 두고 선입견을 가진다는 것,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소위 말해서 팬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프레임을 만들어 버렸어요. 예를 들면 현대의 고급스러운 설교는
설교가 30분 안으로 짧아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벌써 분노가 치미네.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고급스러운 설교는 짧아야 된다, 이것도 프레임이거든요. 그리고 현대 설교는 동영상이나 파워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강단에서는 절대로 물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일면 들어볼 만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고 또 완벽한 성경도 아닌데, 이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소위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팬덤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사전에 여러분 SNS를 통해서 그 말을 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고급스러운데 상대방은 고급스럽지 못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세련됐는데 한 사람은 무식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앞서 나가는데 한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그런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딱 선점해버리면요, 그 뒤에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갖다 대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해석시키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단 시비에 자기가 걸려 넘어갈까 싶어가지고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에스겔서 같은 그 소중한 묵시문학, 묵시록을 모든 목사님들이 강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선점해버립니까?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선점해가지고 마치 요한계시록이 너무 소중한 책인데 이단들의 전유물처럼 기존교회가 빼앗겨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녹음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원래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정인도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어. 우리가 여러분 실질적인 진실한 구원판입니까? 우리가 구원판인데 구원도 이단들이 가져가 버렸어. 여러분, 차별금지법, 인권, 하나님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오리지널 버전인데 기존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우물쩍 하는 바람에 이단들이 먼저 그것을 점유해버리는 말미암아 가지고 그 좋은 이름들이 이단의 전유물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념 정리 시리즈 12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임직자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지 못한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개념 정리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 많은 분들이 개념 정리가 돼 있고 또 지금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 설교가 그냥 방송 설교로 나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각 교회들마다 엄청나게 설랑설레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 헌물을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헌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장막 내지는 회막, 성막 같은 말 아닙니까? 거기는 미팅 텐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막, 회막이 이제 지어지기를 마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헌물을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의 마음을 담아서 그 지파의 지휘관이요, 우두머리요, 또 그 계수된 자의 감독자들이 대표해서 헌물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별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지휘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지휘관이 히브리 말로 나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시가 명사인 나사에서 나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나사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담당하다, 운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담당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리더로서 하나님이 책임 맡긴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담당하는 사람이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운반합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운반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 감화를 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시, 지휘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이 지휘관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동일한 인물을 그 다음 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각 지파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우두머리가요, 원어로 하면요, 똑같이 머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할 때나 바쁠 때나 또 복잡할 때나 모든 기관들은 다 중요하지만 오직 한 가지, 그 기관은 쉴 수가 없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머리는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뭔가 계획을 짜내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뭔가 열심히 착안하고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기관은 할 일 없으면 쉬어도 머리는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일이 많아가지고 팔꿈치가 아프네. 아이고, 일이 많아가지고 12제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일이 많아가지고 뭐가 아파요? 머리 아프네,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다 중요한 기관이지만 머리, 우두머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할 일이 많은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우두머리, 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우두머리 그리고 지휘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면 그 백성의 계수된 자 중에 감독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감독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뭐 하려고 서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5분 대교조처럼 서 있는 사람이 감독자라고 하는 말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절에 등장하는 여기에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자들, 이것을 종합해보면요, 그냥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마음대로 군림하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항상 5분 대교조처럼 열심히 움직이면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음물을, 헌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헌물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히브리 말로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고르반,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카라브, 고르반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성하고 거룩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굉장히 남용되고 악용된 단어가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뒤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헌물 카라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포함되고 있는가 하면요, 매우 가까운, 친밀한, 사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누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우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2절의 짧은 한 구절 속에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왜 이 헌물을 드렸는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2절 말씀을 한 번 더 앞을 보시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물을 드렸다고요?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성경을 펼쳐놓고 있죠? 민수기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뭡니까? 백성 민자의 헤아릴 수 기록할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 40년 생활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편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 가지고, 여러분 군대는 반드시 인원이 중요하거든요. 유다 지파의 몇 명인가, 아셀 지파의 몇 명인가, 르우벤 지파의 몇 명인가, 그래서 정확하게 카운트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가 영어 성경으로는, 영어 버전으로는 numbers,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고 하는 그 성경책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을 숫자를 카운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카운트됐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 숫자가 카운트되어짐으로 확정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것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물을 누가 드리냐면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직분을 받아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헌물인데, 그러면 그 헌물이 어떤 사람이 드리는가 하면 그 계수에 포함된 사람,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 1장 1절에서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한번 대답하셔야 됩니다. 종이 자랑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종은요, 물건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던 아주 안 좋은 단어가 종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의 소유,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안 좋고 부정적인 단어였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게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은 종이로되 누구의 종인가 하면요, 천지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를 자아나게 만들고 자부심을 자아나게 만들고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든든함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소유라는 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썼는데 로마서 8장이 반지 위에 다이아몬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다. 택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라 하여금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도라는 직분을 주시고 영원 구원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고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인생을 관제처럼 부음받아지고 자기 인생을 전체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부득불나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바쳐드릴 때 우리도 똑같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직분자로 세우셔서 이것이 마치 오뚜기에 중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쇠뭉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를 드리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구체적으로 뭘 드렸는가?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잠깐만 좀 띄워주시면 거기에 3절에 나오는 덮개 있는 수레, 덮개 있는 수레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사막은요, 또 광야는 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모래도 날리고 이물질도 날리죠. 그러니까 보통 수레는요 그냥 완전 오픈되어 있는 오픈카처럼 그런 개념이고요, 여기 덮개 있는 수레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포장이사 할 때 그냥 탑차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옆에도 칸이 있고 위에 덮개도 있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실어도 거기에 모래나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의 수레를 덮개 있는 수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레를 끌기 위해서는 소 2마리가 한 쌍이 한 결이가 돼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각 지파가 여러 지파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유다 지파는요 7만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지파는 그 반도 안 되는 한 3만 2천 명 정도 되는 그런 지파가 있지만, 지파의 숫자에 상관없이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한 지파당 수레 반, 그리고 소 1마리, 바꿔 말하면 2지파가 합쳐서 수레 하나, 그리고 한 지파당 소 1마리씩, 그래서 수레 6과 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각 지파의 지휘관, 우두머리 두령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봉헌의식에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하면서 지휘관 12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12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갑자기 지난주에 이어서 에코가 막 들리더니, 덮개 있는 수레 6에 소 12마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셔서 그런 말을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초월적인 거기에 집중해서 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좀 상식적인 선에서도 또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논했겠죠. 뭘 의논했겠습니까?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물론 여러분 40년 끌 줄 몰랐겠죠. 그렇지만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광야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싣고 가려고 그러면 가장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요즘을 말하자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소 12마리하고 덮개가 있는 수레 6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두령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이 수레 6에 소 12마리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예물을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섰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5절 6절.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서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중심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항상 중심은 뭐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었어요. 이것은 자기 목숨보다 당연히 더 중요한, 이스라엘에게는 말이죠, 성막을 보유한 국가, 국민이라는 것이 일평생 자부심했어요. 마치 핵 보유국보다 더 강력한 것이 성막을 보유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목숨보다 더 중요한데, 이것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덮개 있는 수레고, 그것을 끌고 갈 소 12마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그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봉헌하자고 합의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게르손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의 아들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줍니다. 반면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세, 소 8마리를 줍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자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예요. 어떤 자손에게는 소 4마리하고 수레 8이에요. 예, 소 8마리에 수레 4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모세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가 적게 주냐, 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앞장에 보면 말이죠,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랄입니다.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레위의 세 아들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좀 암기해 놓으면 좋겠죠.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이요? 고핫. 세 번째 아들이 무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3장을 참고해 보시면 무라리 자손이 거기에 널빤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막에 가장 많은 짐을 옮기는 자손이 무라리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도 많아야 되고 덮개는 수레도 많아야 되고 소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덮개는 수레 4세, 소 8마리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게르손은요 바깥에 있는 텐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짐이 무라리 자손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에게는 뭘 줬다고요? 덮개는 수레 2하고 소 4마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그 지휘관들이 흥분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고핫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핫을 모세가 미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9절 말씀.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왜 주지 않았다고요? 그들의 성수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하, 왜 안 줬냐 봤더니 고핫 자손은 다 언약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깨 매는 그런 직임을 받은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언약궤는 수레에 실을 수가 없거든요. 우사 사건 아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핫은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런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고핫 자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말을 종합해 보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휘관들이 드리는 것도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드렸고, 그것을 사용할 때도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마침맞게 그 물건을 사용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프레임 이야기를 하면서 강단에서 헌신 이야기하고 특별히 헌물 이야기하면 완전히 천박하고 잘못된 것처럼 한국교회 그런 프레임이 지금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가장 친밀한 직분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성경적이고 그것이 더 맞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좋은 것일수록 사단이 그것을 이용해서 악용하거나 아니면 변질되게 만들어 버린다.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카라브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카라브에서 고르반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다. 이게 고르반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고르반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왜 책망을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레위기는요, 부모한테 반항하고 부모님께 대항하면요, 그놈을 그냥 광자로 끌어나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와중에서도 요한아, 요한아, 우리 엄마 부탁한다. 이제부터는 보라 내 어머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효도에 대해서 많이 크게 강조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모께 효도하라고 효도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인간의 유전이 코르반 제도를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너 부모께 왜 효도 안 하냐, 너 부모께 왜 물질로 봉양 안 하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고르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바가 됐다. 여러분, 이것을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요, 먹고 죽으려고 그래도 돈 없다. 왜? 고르반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고 불효하는데 악용되고 이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유전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잘 들으십시오. 좋은 의미에는 사단이 틈을 타서 그것을 악용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임직감사도 마찬가지죠. 원래 여러분, 임직이라는 것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아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시험받는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어떻게 좀 표현할까 하다가 많은 임직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이것이 꼭 필요한 것 같으니, 우리 교회가 꼭 이때 이것이 필요하니 우리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 좀 드리자라고 좋은 의미로 시작한 것이 임직감사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장로는 1억, 집사는 5천, 권사는 3천, 말도 안 되는 그런 액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헌금한 사람들은 자기가 더 많이 헌신했다고 건설을 뻥뻥 치고 봉사는 안 하면서,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이번에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임직받았는데 우리가 물질이 없으니 당신 먼저 해라.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돼가지고 교회까지 떠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뒤에서 춤을 추고 있는 아주 안 좋은 변질이고 악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을 예로 들면서 소위 말해서 유명하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런 분들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마치 무식한 것처럼, 안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그런 여러분 SNS가 요즘에 얼마나 시중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민감한 부분을 반드시 이야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안 해주는 교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직자는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 민수기 7장에는 지휘관, 우두머리, 감독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건설을 뻥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서 있고 섬기는 자들이 직분자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가? 정말 죄와 헌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이렇게 장로와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주신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격에 겨워서 드리는 것이 헌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교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 헌물을 책임 맡은 담임 목사와 당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물질이 드린 분들의 그 마음과 그 의도와 뜻,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허투루 사용하지 않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아껴 쓰면서 검소하게,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에 그것이 쓰여질 수 있도록 잘 기도하면서 흘려보내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다섯째로, 여러분, 물질이 없어 낼 수 없는 사람은요 자기 형편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고, 절대로 우리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는 물질이 없어서 직분을 못 받고 물질이 없어서 직분 받는 것에 시험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세가 되어지면 거짓 목자들이 많이 나와서
성경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성경인 양, 자기 말대로 안 하면 모든 것이 다 틀린 양. 자, 여러분, 민수기 7장을 제가 제시하면서 구약의 지휘관, 감독자, 우두머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서로 올인해서 헌물 드린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확하게 교회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절대로 성경의 본질과 호도되지 않게, 그것이 결단과 사단의 틈타서 그것을 악용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정확하게 가르쳐 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해서 성경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로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책임이요, 건강한 교회의 책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직자는 누구인가? 임직 감사는 어떤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우리에게 임직받는 모든 임직 대사장들 뿐만 아니고 또 이것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교우들이 임직자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왜 물질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드리는 것이다. 뭘 드려야 되는가?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책임 맡은 당회와 당회원들이 그 헌신에서 드린 그분들의 헌물을 정말 가장 뜻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된다. 절대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이 없어서 임직을 못 받는다든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올바른 개념 정리를 잘함으로 가장 성경적이고 모범적이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강력한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